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 pochi giorni 오늘은 dal Natale vorrei rievocare con 성탄이 voi 며칠 남지 않은 날입니다. della storia. La nascita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한 사건에 관해서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아구스토스 황제는 del proprio paese 당시 사람들에게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본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숙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출산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숙소를 찾지 못하고 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verso 우주를 창조하신 a lui non 그분께서 concesso un posto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그에 맞닿는 con anticipazione di 자리가 없었습니다. Giovanni 어쩌면 요한복음사가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hanno le loro 말씀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un angelo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degli uomini pastori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길을 제시해서 그곳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천사는 메신저로서 che quel 별은 하느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아기는 세상의 빛이 되리라는 것. 그래서 era 그분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che le tenebre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그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미팅이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미하며 돌아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ci sono 즉 막 태어나신 예수님 주변에는 동방 박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사가들은 그들에 관해서 그들이 임금이라고 전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몇 명인지 그들의 이름도 전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의 바빌로니아나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임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를 하느님으로 생각했고 그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교 백성들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또한 오랜 세기 동안 하느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권력과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l'umiltà 겸손, 겸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갑니다. 동시에 겸손은 그분께 우리를 이끌어가고 essenziale della vita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참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per cui la vita vale la pena di essere vissuta.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가치, 필수적인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겸손만이 우리를 진리의 경험으로 활짝 열게 만들어 놓고 기쁨의 참 기쁨, Questa umiltà 진리를 알게 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곧 하느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제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배제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potevano anche essere 동방 박사들은 la logica del mondo.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위대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작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겸손하게 그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 여행길을 떠난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라는 것을 꺼버리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들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 안셀모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당신을 찾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을 찾을 때 드러내 주십시오. 저를 가르치지 않으신다면 당신을 찾을 수 없고 제가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당신을 발견할 수도 없나이다. 당신을 희망하며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당신을 찾으며 희망하게 하소서. 당신을 찾으며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하며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남녀가 베들레헴의 그 동굴에 함께 모여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초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집에 마련된 구유나 성당 안의 구유 앞에서 마음으로 경배의 행위를 드립시다. 당신은 하느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아기 하느님이십니다. 제게 겸손을 주시어 이 은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유 앞에 다가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 첫 줄에 모시고 싶습니다. 성 바울의 6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 배고픈 이들 목마르고 떠돌고 헐벗었으며 아프고 갇힌 이들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모시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 제게 겸손의 은총을 주셔서 이런 겸손으로 당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 앞에 지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 앞에 거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보고 또 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거울을 파괴하고 지평을 보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하지만 이것은 그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쁨,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겸손의 기쁨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베들레헴으로 동반하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곳으로 간 것처럼 그들은 종교적인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자 합니다.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고귀함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고귀함은 순전히 하느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의 완전하심과 기초가 됩니다. 교회는 인간 마음의 은밀한 열망과 교회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축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라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사시는 그 아기, 구유에서 발견하는 그 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아기는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있고 사랑이라는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성탄 축하 인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충분히 우러나올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겸손하게 봅시다. 그리고 허영과 교만의 거울을 깨트려 버리는 것,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불안의 우리들을 건드리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기쁘고 거룩한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